2024년 한 해 동안은 저희는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나름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는 한 5-6번 매주일 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왜 이 교회는 우리가 자주 오게 되었을까? 그 예배 후에 좋은 의미의 피드백을 나눠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이 참 은혜로울 때가 있고요. 말씀이 매주 은혜롭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매주 찬양이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백합 찬양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느 날은 기도에 큰 도전을 받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은혜가 안 되는 주일이 없구나. 그래서 매주일 오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받으시는 은혜를 각자에게 흘려 보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목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최후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도 맞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 예배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고향과 본토 친척을 지명으로 하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아니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는 없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1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470km니까 그 3배 되는 먼 거리를 자동차,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에 걸어서 그 긴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3대 절기가 있으면 어디에 모이죠?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글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해외 체류하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레위기 말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의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한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만나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경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교회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혹 기도원을 가시나요? 저는 강남 금식 기도원을 좀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1월 달에 그 남대문 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에 깊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충만한 그 영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저도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청빙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기억이라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청빙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떨리지 않고 그냥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에게 또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3월 16일이 부임하는 날이어서 그 전주에 이제 다시 기도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하필 장례가 난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의 장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넘어서 조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가지 말까? 내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갔다가 또 대중교통으로 청평까지 가야 되니까 되게 멀잖아요. 기도원에 도착하면 분명히 8시쯤 될 텐데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갈까? 되게 흔들리는 제 마음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은혜롭지 못해졌구나, 스스로를 책망하며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8시쯤 도착하니까 이미 저녁 집회는 시작을 했어요. 늦게지만 들어가서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내가 2달 전에 여기서 눈물로 기도했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었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새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며칠간의 기도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기도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큰 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맘 먹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몸도 고단하고 바쁘고 내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남대문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 아마 물리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지정해 주신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충만히 입을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거지. 믿음은 기도할 때만 필요한 거지. 믿음은 예배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고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인정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믿음으로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렇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선포하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성장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혜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를 위해. 그렇죠? 이때 제사를 드리는 건 예배잖아요. 나를 위해 예배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 예배해다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예배의 순서,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3년 된 짐승이 열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3년 된 짐승의 특징은 완전하게 성장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어진 말씀에 보면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다양한 제사법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제물을 통해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제물이 뭐였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인데라면 완전한 하나님께 완전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집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께 드려 완전하게 예배하십시오. 그 이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봉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소원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솔개를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솔개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솔개는 그냥 매 같은 거예요. 독수리. 히브리어로 아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단과 이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제물을 공격하는 솔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그 솔개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 그것을 대표적으로 솔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개를 쫓아내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매주일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딴 생각에 쉽게 빠질 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씀 가운데 그 계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몸이 피곤하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시간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분들이 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더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여러 번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혼자 드리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카톡 오면 카톡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별것도 아닌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것이 생각이 나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싶어요? 안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는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긴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실 때 영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 변화된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 예배는 영적인 신앙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찬양, 기도, 말씀, 설교, 눈에 보이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예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배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 사단과 마귀는 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어느 교회는 예배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가 늘 있을까?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예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생명력은 잃어가. 주일에 봉사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흠양되지 못하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유혹, 다양한 거리로 우리를 자꾸 분산시키고 집중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예배이더라도 솔개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 청장년 예배, 교회학교 예배, 그렇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양한 공적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여러분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 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구원받은 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상의 예배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드려라. 두 번째, 예배는 영적 싸움이다. 솔개를 쫓아내고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합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직장,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